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사무엘하 21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갈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21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뒷부분이죠. 사무엘하의 뒷부분은
그동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서술되어 왔다면 이제 21장은 마치 뭐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의 부록처럼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21, 22, 23, 24장에서 이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이제 다윗의 이제 사역에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1장 말씀 살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었다. 굉장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겠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왜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자, 2절 보시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이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는 도무지 자기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 사는 민족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주 멀리 사는 족속인 줄 알고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지 않기로 언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성전 제사에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보시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자,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뭐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도 역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지만 그래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중에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의 경우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고 이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울의 범죄 행위인데 왜 이렇게 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은 사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다윗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반드시 회개하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으니까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했는데 미처 다윗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재미난 표현이죠. 자, 지금 다윗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연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입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함을 입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입은 상처를 그들이 용서하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져야, 그래야만 비로소 이 가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속전의 제물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금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돈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율법에도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때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그런 속건제의 보상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이 고의적으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억울하게 우리를 죽였으니 그러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죽인 자들도 생명으로, 그들에게 피는 피로,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였기 때문에 또한 해한 자들에게 생명을 해야 하는 벌을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은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서 너희들 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한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언약을 깨고 죽인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쪼개는, 그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피로서 피를 갚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됐고,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원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할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사악한 자요, 이 비루한 자요 하면서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막 그 어떤 그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어떤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 7명을 죽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의적으로
사울 집안을 지금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이 요나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너는 왕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절대로 멸하지 않기로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칼을 들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자 이제 여기 보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사울에게는 이제 본처 이외에는 다른 여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리스바가 유일하게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스바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 앞부분에서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는 사울 사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때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보셋이 바로 이 리스바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왕권에 대한 그의 탐심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갈라서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그 사건에 등장했던 리스바. 결국에는 남편을 먼저 보냈고 또 사실 아브넬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브넬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죠. 요압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입니다.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이 무비보셋은 이름이 똑같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이름은 동일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이 사울의 큰딸 메랍은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처음에 주기로 약속했던 큰딸이죠. 그런데 이 큰딸 메랍을 사울 왕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미갈은 그 이후로 사울을 이렇게 다윗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멸시하다가 결국 다윗이 그 여인을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미갈은 전혀 자손이 없었죠. 그러니까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여기 이제 보시면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이 아드리엘에게 이제 메랍을 시집 보냈기 때문에 그에게 5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 5 아들은 사울의 외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척이니까 조금 이게 이제 지금 사울의 후손이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에 사울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후손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손자들이 붙잡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바가 낳은 두 아들 그리고 또 이 메랍이 낳은 5 아들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의 후손들이 정말 사울 사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경솔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제사장도 죽이고 그랬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죽여버렸죠. 이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건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건기는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기 우기는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봄까지 우기가 이제 계속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수가 시작되죠. 자, 그런데 이 건기 때, 바로 이 건기 때인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아비벌, 뭐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에 첫 보리를 베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7명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자, 이 리스바가 이 죽은 두 아들을 위하여 애도하는 거죠. 어떻게 애도를 하느냐면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다가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 그러니까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는 건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비를 주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셔서 그 땅에 용서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그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계속해서 이제 시체를 매달아 두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시체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자녀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는 하지 않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그곳에서 여인이 시신을 돌본단 말이죠.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네. 이 지극정성으로 이 사울의 후손들을 돌보는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의 이 선한 행실을 보고는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사울과 이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가 있었죠. 그들이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이 사람들을 구해 주었거든요.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그곳을 가져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장례 치루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땅으로 이장해서 제대로 묻어주는 일을 누가? 다윗이 직접, 그것도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다윗이 직접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 다윗이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제 그 7명의 죽은 자들의 뼈도 거두고 또 다윗과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도 거두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이제 다윗의 사울의 그 고향이죠. 그 고향 땅에다가 안장을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시켰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블레셋 장수들을 다윗의 그 이제 부하들이 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에 특히 그 거인 족속들,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이제 멸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윗도 인간이니까 피곤할 수 있죠. 지치고 피곤한 참에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아주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들고는 이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제 왜냐하면 다윗이 방금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아비새가 왕을 보호하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을 지극정성으로 그 부하들이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하는데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후사 사람이었던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한 사람인 사압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역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거인 족속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거인 족속들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거인 족속이고 아무리 무기가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은 승전가의 내용을 보여주는 이제 22장,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22장 내용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22장을 함께 이제 읽어봤는데요. 이 22장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노래의 배경은 여기 이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으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주변 지역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22장은 뭐 21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시 다윗의 어떤 그런 사역의 초기,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 왕으로부터, 또한 이방의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부터 구해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한 그런 노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2장에 나오는 이 노래 말들이요, 사실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2장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다윗이 쭉 이제 자신이 말하고, 나중에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도 이 22장에 나오는 시를 조금 더 다듬어서 시편에 따로 이렇게 모았겠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내용상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자, 한번 이제 그 내용 자세히 좀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 그죠? 나의 반석,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진정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참 얼마나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그런 창수, 그러니까 사망, 죽음에 대한 것, 혹은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불의한 그런 죄악된 것들이 막 이렇게 큰 물결처럼 막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에워쌉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막 죽음의 그런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8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오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을 완전히 흑암과 또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앞에 있는 광채, 막 거기에 천둥 번개를 통해서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런 천둥 번개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래서 모든 이방민족,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방민족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무찌르셨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노여우심 앞에서 그 무엇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비록 이 이방 민족들이 나보다 더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비록 자신에게 큰 재앙이 찾아왔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안정된 그런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의로움대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사람은 구원하여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끌어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쟁터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가서 싸우는 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내 손에 힘을 주시니까 내 팔이 노탈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그가 승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네. 구원의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주님의 온유함이 나에게 임하여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도록 내 마음이 터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모든 민족이 다 나를 섬기는, 심지어는 내가 잘 모르는 민족들까지도 다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다.
소문만 듣고 다윗에게 벌벌 떨면서 나와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모든 민족 중에서 나는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자신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천하 만국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의 노래까지 오늘 사무엘하 22장까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